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에서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였더라.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제가 컴퓨터를 바꿨더니 컴퓨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요. 건드리기만 하면 막 지나가 버려서 본문에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세대를 따라가기가 쉬운 세대가 아니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2021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초실절과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드리는 현대적인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한 절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기쁨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한 해 동안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고 긴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절기고 그리고 맥추절은 늦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늦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는 씨앗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리고 새봄이 돼서 움이 트고 줄기와 싹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봄의 어려운 계절들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밀과 보리의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하시죠?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보냈고 직장도 못 가고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또 사업들은 어떠신가요? 어려우셨죠. 직장은 어떠신가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없어진 분들도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픔이 있죠. 이제 곧 휴가철입니다. 지난해는 휴가를 꿈도 못 꿨는데 올해는 휴가 가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휴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 가서 자고 오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아침밥 집에서 먹고 멀리 가서 점심은 사 먹고 그리고 또 저녁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어두워지기니 돌아와서 집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또 떠나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어느 곳을 갈지는 미정입니다. 또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맥추절이 꽉 껴 있습니다. 맥추절에 사람들은 움츠리고 배고픔을 견디는 보릿고개를 지나옵니다. 아마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은 봄이 왜 그렇게 길은지, 먹을 거는 없는데 아침에 풀떼기죽을 먹고 점심에 고구마 감자를 겨우 배로 채우고 그렇게 긴 오후를 지나서 겨우 또 풀떼기죽을 먹어야 되는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밀을 보고 그리고 보리를 보고 감자를 캐고 그러는 시기에 우리나라도 그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들도 똑같죠.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현대를 사는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새 가족을 인사를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 3분의 1은 가리고 그리고 머리로 3분의 1을 가리고 눈만 딱 내놓으시니까 저 양반이 누굴까 좀 모를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때문에 보릿고개 같은 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맥추절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절을 맞아야 됩니다. 또 다른 축복들이 감사절 이후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다시 8장으로 가서 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1754명이었습니다. 1차 포로기환이 49,897명이었으니까 1차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그 포로기환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그렇지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1차 포로기간이 지난 지 약 79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79년 동안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살았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 민족,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들의 잊혀졌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5절 말씀부터는 포로의 귀환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준비한 유다 백성들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3일 동안 머물며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본토로 돌아가는 4개월 기간의 어려움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건가에 대한 어떤 설교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겠죠. 우리는 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3일 동안이라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3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입니다. 어떤 성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전통적인 기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 8장 32절에도 보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 있는 그곳에서 3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밤중에 그는 나귀를 타고 자기의 통행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정찰을 떠납니다. 왜 그들은 3일 기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3일 동안 그 기도하는 기간들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옳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는 어떤 일에도 일어서지 말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본토 귀환을 위하여 강가에 모인 1754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 사람들을 모집해 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레위 사람들을 모시고 왔는데 38명을 모시고 왔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돕기로 되어 있었던 느비딤 사람들 2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유의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는 왜 본토로 돌아가는데 레위인들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본토에 이미 79년 전에 레위인들이 가서 이미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또 하나는 느비딤 사람들이라고 하는 느디딤 사람에 관한 것인데, 느디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 220명이나 함께 본토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점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그들이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종으로 삼죠. 오늘 느디딤 사람들은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의 비슷한 종의 계급에 속하는 부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 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소수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데리고 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명하였다는 것을 보면 꼭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모집해 온 후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도록 하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귀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루어오는 역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각자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포로 귀환 여정에 레위인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월 동안의 여정에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에스라의 신앙의 습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레위인들이 없었던가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레위인들은요 다 숨어 지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레위인들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들을 불러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악기 연주 실력은 세계 최고고 그들의 노래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역사에 의하면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숨어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궁궐을 짓고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장막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굉장하죠? 3만 명이 그 길에 아마 쫙 섰을 겁니다. 창칼을 들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만짐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찬물이 끼얹어진 것이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속상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졌습니다. 저는 참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지역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밖에 없었겠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지 못한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하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복인지를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에는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아마 3개월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에돔이라는 가드 사람의 집에 모셔 있을 때 그 집에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계획합니다. 이제는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을 동원한 것이죠. 그래서 무사히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각자의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목사나 하나님의 일꾼인 장로나 하나님의 일꾼인 안수 집사나 하나님의 일꾼인 권사나 하나님의 일꾼인 집사나 하나님의 일꾼인 교사나 누구라도 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국 교사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왔죠.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교사가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격려하는 말로 당신 혼자라도 해라. 뭐 그렇게 교사가 필요하냐. 그런데 매년 보면 교사로 자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10명 뭐 반주하는 분들끼리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찬양을 했죠. 여러분들은 못 보십니다만은 제가 이 위에서 보니까 1절 여성 먼저 반복함, 그렇게 하고 후렴에는요 3절 후 후렴 반복, 그래서 느낌표 2개를 땅땅 찍어놓고 그걸 다 보고하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 찬양하는 분들의 찬양을 들어보면요 다 자기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다 어그러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교회 일꾼들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때,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키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 교사는 교사, 또 집사는 집사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소임을 저버리거나 그 일이 수용하지 않다고 떠나가거나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기의 소임이 있습니다.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꾼, 그 하나님의 일꾼이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유력한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과 반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선비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느디딤 사람들이 지명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느디딤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는데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방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잡류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사람이 헬라의 여자라고도 말하고 가나안 여자라고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어렵고 있으면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에스라 8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 느디딤 사람 이방인들이 다 지명받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유력한 성도들만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강자들이 횡행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마침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제 순서인데 야고보서 2장을 설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교회에는 당연히 다양한 성도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부자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이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만 모이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혹시 교회 안에 느디딤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약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제가 일어서서 찬양하고 또 교동문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우리 장로님이 조용히 가서 뭐라고 그러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 남들이 일어난다고 다 일어나지는 마시고 자기 다리가 불편하거나 컨디션 좋지 않으면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약자가 존경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엊그저께 우리 천사님이 헌금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봉투 헌금을 내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헌금을 적게 낸다고요. 저는 그거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누가 헌금을 적게 내는지 많이 내는지 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거를 입 밖으로 발설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교회는요, 과부의 두렙돈도 귀하게 사용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면 과부의 두렙돈이 어떤 사람의 예물보다도 더 많은 예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강자가 횡행하는 곳이 아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을 봉독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은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를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이사야 58장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도 보면 금식의 효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도 보면 첫째 날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므로 금식하는 기도, 그 기도의 효과를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 봐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다가 어려우시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물론 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 없이는 일어서지 말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요,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라고 그렇게 에스라가 명령하는데, 이 겸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나라고 하는 단어로 자신을 학대하듯이 적극적으로 낮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금식은 그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히브리 7장 7절에서도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말씀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상급을 받는 자는 하늘 아래 상급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은 거룩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장을 다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재물을 다루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특별히 재물에 관한 한 깨끗해야 됩니다. 10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에스라가.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맡겼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맡겼어요. 금은 보화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물론 바사 제국에서 얻어온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갔던 성전의 기물들이지만, 그 보물들이지만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 10명을 따로 세우고 본토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질 때까지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교회에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재물 관리는요,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만약 이 재물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한죄를 들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자의 말씀처럼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10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성전의 예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면서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아구까지 채우고 누르시는, 흔들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과의 재물을 잘 이제 관계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35절 36절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희생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지만 물론 수송아지가 12마리고 순양이 96마리고 어린 양이 77마리고 순염소가 12마리 그걸 번제로 드리는데 그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화합이 있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성전을 돕고 백성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하면 위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것이고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문화교회가 지역사회에 세워졌으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갖출 때에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지말에 쓰여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두 주먹을 앞에 내놓으시고 함께 한다 한번 하시죠. 함께 한다. 그렇게 적어가지고 함께 하겠어요. 좀 커서 다시 함께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